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 패역하고 죄악된 인간을 향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책인데, 이 4장서부터 8장까지 내용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거룩하신 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죄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죄를 찾아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호세아서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이 죄악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이시며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시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 나온 거죠. 이 치료라고 하는 이 단어가 6장 1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6장 11절에 의하면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생활을 예견하시고, 또 이 백성들이 이 붙잡혀 있는, 사로잡혀 있는 이런 상태에서 그들을 돌이킬 때, 그들을 회복시킬 때에 그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랑 연결되어서 이제 6장 11절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7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잘못됨에서 벗어나서 이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지죠. 이 북쪽에 해당하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10지파가 뭉쳐서 그 이스라엘 왕국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10지파 중에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 둘 다 지금 누구를 지금 겨냥하고 있는 거냐면 북이스라엘 왕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가 치료가 되려면 그 치료에 해당되는 그 부위에 뭐가 잘못됐는지가 드러나야죠. 그 잘못됨이 드러나야 그걸 치료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치료하려 할 때에 너희들이 그 죄악상, 그 북이스라엘 왕국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악상을 이제 드러내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호세아서 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의 그 죄악상을 드러낼 때에 오늘 성경은 크게 4가지의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악상 그 네 가지 내용이 뭔지를 함께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달궈진 화덕,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으면요,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나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화덕을 달구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놓고 불을 떼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불의 연료로 사용된 건 포도주였다는 거죠. 이 포도주는 또 뭐와 연결됩니까? 술이죠. 술과 죄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달궈진 화덕으로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고 있는가? 이 화덕을 달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불 조절이라고 합니다. 불 조절. 이 불 조절이 잘못되면은, 조절이 안 되면은 한두 시간 그냥 뜨거워졌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 달궈진 화덕을 말씀하는 이유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욕심, 욕망이 이렇게 말갛게 달아오른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절정에 다다른 그런 욕망,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술을 제가 얘기했지만, 술이라는 것이 한번 우리 몸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양이 이제 그 오버가 되면은, 과음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달궈지죠. 경험해 보셨나요?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술의 뜨거움으로. 술이라는 것은 몸을 달구지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병이 나와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당시 왕이 일종의 자신의 권력의 어떤 상징과 같은 형태로 아주 대연을 열죠. 대축하연을 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술이 동원이 되고, 거기에 참여한 신하들과 많은 축하객들,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모인 그 무리들이 어느 정도 그 권력자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제 그들이 이제 서로 잔을 나누며 술을 들이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즐거움이고, 또 서로를 향한 축하와 그리고 왕을 향한 축복이 있는 자리였겠지만은, 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은 그 뜨거움으로 병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술판에서 벌어지는 아주 흔한 일이 뭡니까? 못 보셨어요? 술판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싸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거하게 술을 먹고 술 기운에 이렇게 딱 보니까 참 왕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그 술 파티에 참여했던 신하들이 모반을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술에 취하는 궁전 축하연에서 왕을 죽이고 이제 전복하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거의 13년 동안 왕이 5명이나 나옵니다. 13년을 5로 나누면 거의 한 명이, 물론 짧게는 몇 개월밖에 통치를 못하는 왕도 등장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2년 조금 넘게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왕이 많이 나왔다.
전체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볼 때는 거기에 20년 동안 4명의 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여로보암 1세에서부터 호세아 왕까지 북이스라엘의 전체 왕 가운데 9번의 왕조가 서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주 혼탁한 정치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 어떤 배경, 그 환경이 뭐에 의해서 나타났냐면 바로 달궈진 화덕, 거기에 동원된 술, 이런 것들이 그런 아주 불행한 역사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외적인 것에만 우리가 그 원인을 둘 수 없는 것은 7절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 걷잡을 수 없는 불길과 같은 상태, 다 화덕같이 뜨거워졌어요. 뭔가 지금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화덕과 같은 그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 삼키고 서로를 죽이고 왕들이 다 엎드러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이해관계, 자기와 어떤 이해 관계에 따라서 이 왕에게 붙었다가 또 이 왕이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모반하는 쪽에 어떤 그 권력자에게 붙어가지고 아부를 하면서 이제 왕을 죽이는 일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 20년 사이에서 거의 20년 동안 여러 차례 이제 일어난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권력욕이라고 말하죠. 이 권력의 욕망, 자기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려고 했고 또 더 많은, 더 강한 권력이 필요했겠죠. 끊임없이 그런 물질적인 욕망이나 어떤 권력적인 욕망이 자기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인간적인 이기심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판을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 전체가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수시로 바뀌니 여러분, 이게 될 일입니까?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오늘날 이런 달궈진 화덕과 같은 사람들은 누굴까? 오늘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현대에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한다면 이 달궈지는 화덕은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됩니까? 욕망을 처리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 자기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성욕적인 것, 물욕적인 것, 권력욕 같은 이런 형태의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성욕을 조절하지 못해서 불륜의 늪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있어요. 우리는 해당이 안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이 미디어들이 조장을 하죠. 그런 무드를 형성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이 전혀 죄악적인 차원이 아닌 모습으로 그런 일들을 자꾸 선전하고요. 누가 헤게모니, 권력욕을 먼저 잡을 것이냐, 이런 거는 정치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도 있어요.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 것이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런 죄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제어하지 않고 조절하지 못하면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달궈진 화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욕망을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죽음이죠. 멸망이죠. 그럼 우리가 왜 이런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상태에 빠져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조금 전에 읽었던 7절 말씀의 끝부분에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도 없도다. 그건 진리죠. 자기 욕망이 신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달궈진 화덕으로부터, 이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자기 조절이 불가한 그런 욕망의 그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뭡니까? 벗어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개인, 하나님을 찾는 가정, 하나님을 찾는 민족, 바로 그것이 해답인 것이죠. 대안인 거죠.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그 욕망을 그들이 조절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들이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나라인 일을 가지고, 나란 일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 욕망을 채운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까? 다 그 피해가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정치적 노선을 떠나서 나란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마시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 기도가 있어야 우리가 고요하고 정말 단정한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죠. 또 좁게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달궈진 화덕이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는 달궈진 화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8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 두 번째 상징이 뒤집지 않은 전병. 동양 유목민들은 되게 뜨거운 바위 위에서 빵을 구웠다고 그러죠. 히브리 민족은 그걸 우가흐라고 이렇게 그 빵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빵을 굽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레시피, 그 핵심이 뭐냐면 한쪽을 구운 지 한 10분 이내에 그걸 뒤집지 않으면은 그 빵은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든 그 빵은 새카맣게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침개라는 걸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너무 한쪽을 너무 많이 익혀버리면 그쪽은 타겠죠. 근데 그걸 뒤집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 요리를 한다면 한쪽은 제대로 요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겠죠. 그걸 여러분이 드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전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침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역겨운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눈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국제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요, 이 주변 국가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할 선민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섞여버리는 거예요. 한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불타버리고 다른 한쪽은 너무나 조리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전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방 문화에 혼합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먹을 만한 전병 부침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9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두 번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선민으로서 간직하고 있어야 될 그 영적인 순결, 신앙적인 순결,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한쪽이 익혀지지 않은 거예요. 한쪽은 타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아름다움, 거룩함, 능력, 지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지만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면서 그런 걸 다 뭐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에서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섞여버리니까 그 고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능력이 없어진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함,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자체를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 삼손의 이야기 속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걸 묵상하게 만듭니다. 16장 20절 말씀인데요, 사사기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중간부터 보면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이 삼손은 자기가 여전히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릴라가 갑자기 깨우니까 블레셋 사람 가서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혼 좀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갔는데, 이미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뭐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주님을 무시하고, 이 삼손은 지금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 거룩함, 그 아름다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또 이런 모습을 신약시대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혼합주의가 그렇게 해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속에 섞여버리면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속화, 혼합주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맛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역겨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조금 전에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처럼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거 아닙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런 상태 말이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영광, 아름다움, 그 거룩과 그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린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지 않는 방법 뭡니까? 그걸 오늘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존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영광스러움이, 그 영광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 열강 속에 그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그런 아주 압도적인 그런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 능력이, 그런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오늘 10절에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걸 신약적인 단어로 바꾸면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주님이 문 밖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신 자들 아닙니까? 주님을 밀어낼 만큼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주관할 수 없는 그 주님이 주님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과연 주님과 함께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 그런 그 뜨거운 교제가, 그 진실된 교제가 사라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에게 영광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요.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진실한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볼까요?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상징을 사용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비둘기를 보시죠. 비둘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비둘기 하면은 우리가 흔히 평화의 상징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주님의 말씀을 또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순결을 떠올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평화를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비둘기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그물에 잘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려든다는 건 뭐냐면 아주 타고난 근시안성 때문에 이렇게 먹이를 가지고 유인을 할 때 비둘기는 어김없이 그 그물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이를 쫓다가 여러분들 로드킬 당한 비둘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 먹이 쫓아가다가 그냥 차가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비둘기처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목전의 이익 때문에 그 상황 전체를 읽을 수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두 강대국이 있었는데 하나는 애굽이고 다른 하나는 아수르예요. 애굽은 이미 이 세계를 패권을 가지고 있는,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면 아수르는 신흥 강국으로 이제 애굽도 집어삼킬 만큼 더 강대해질 나라로 부상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이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다가 또 아수르에 가서 도와달라고 했다가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의하면 이런 말 있잖아요.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9장 10장 쪽으로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은 선지자들이 너희들 아수르를 의지하면 안 된다, 아수르가 너희들 삼켜버릴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베가라는 왕이 통치할 때는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왕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는 이번에는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청하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이제 패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가 도움을 구하는 그 나라에 집어삼켜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모습이죠.
근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전락을 했는가? 어리석은 비둘기가 된 이유가 뭐냐?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죠. 애굽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아수르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주권자를 떠나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여기 슬피 부르짖으며 라는 단어가 좀 흥미로운 단어인데요, 얄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이 얄랄이 뭐냐면 비둘기가 배가 고플 때 우는 소리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배가 고프면 어떻게 울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얄랄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울면 울기만 합니까? 먹이를 찾아서 방황할 거 아니에요. 근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공허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곳을 자꾸 기웃거리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상태가 바로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잘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준 예가 탕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 이제 굶주리고 공허하고 그 말 그대로 비참한 탕자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4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으로 사십니까?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답이 나옵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데서 도움을 구하는 자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에게만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세요. 인생은 도울 힘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속이는 활인데요, 16절에 보면 이번에는 속이는 활 같으며 이렇게 상징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속이는 활 이거보다는 이 잘못된 활이에요. 잘못된 활이라는 것은 더 좀 의역을 하면은 구부러진 활이에요. 여러분, 활이 이렇게 탁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 돼 있어야 되는데 활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 구부러진 활을 여러분이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역에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활이?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부러진 활처럼, 잘못된 활, 구부러진 활처럼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활을 잘 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군사로 훈련을 시켜놨어요. 아니, 군사는 제대로 훈련을 받았는데 활이 휘어져 있어요. 그럼 아무리 팔을 힘있게 사용할 수 있는 훈련된 군사라도 활이 휘어져 있는 한 관역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16절에 보면 여기에 그 답이 나와요.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 속이는 활, 휘어진, 구부러진 활의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왜 그들이 구부러져 있습니까? 왜 그들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돌아왔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온 게 아니라 문제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돌아온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면 네, 바로 그거예요. 높으신 자에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틀림없이 다시금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 많이 봤어요. 실컷 기도해가지고 응답되면 안 보여요. 그럼 또 문제가 또 생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까? 주님에게서 벗어나고 반역하고 거짓된 회개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이러면 결과는 뻔합니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내 삶의 문제에 내가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속이는 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진실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실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저 어려움만 모면하려는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달궈진 화덕, 정말 세상 욕망으로 펄펄 끓어오르는 이런 화덕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론 그 욕망이라는 것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결국 그런 욕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속이는 활. 과연 여기에 이런 상징들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이런 주님이 보실 때 이런 모습이기를 원하는가?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얼마나 깊이가 있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정말 신뢰할 만한가? 하나님 보실 때 야,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실 만한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이 금요기도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욕망에 지배를 받든지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여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지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의지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철저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지 말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기를, 이런 걸 우리는 회개라고 하잖아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정말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가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오늘 이 호세아 선지자가 7장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모습 속에 이 달궈진 화덕과 같은 욕망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자꾸 사람에게로 가고 환경으로 가고 그런 것들, 오늘 그런 모습 회개하고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되지 마시고 속이는 활이 되지 마시고 이런 걸 놓고 한번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새로움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뜨거워지고 진정한 회개와 소망이 살아나고 성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참으로 잘못된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